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분주하게 세상 일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쫓겨서 살아왔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함을 믿기에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예배하는 각 곳에 임하여 주심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시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이만의 거룩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 주임제 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곳에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가다 거룩하다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거룩하다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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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거룩하다 거룩하다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를 보.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 하나님, 거친 파도가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하나님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위에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힘껏 날아오르며 우리는 힘껏 전진하며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오 하나님이시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을 여름답게 보내며 햇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바람과 구름도 땀방울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땀방울의 가치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많은 일상이 무너져 어려운 시기지만 또한 지날 것입니다. 주여 인내하며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동일한 은혜로 전하시는 목사님이라 듣는 저희를 축복받기를 원하며 아멘.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럽지 않은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여 믿음의 말을 아버지, 쉽게 하시고 아버지. 말대로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부유하다. 능력 있다. 축복받았다.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이 딸이다. 아들이다. 행복하다. 새로운 빗소름이 되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살게 하시어 어떤 주님.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풍기론 교회가 공사 기간이 오니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어 아멘.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어 주여, 예수 아버지. 향기나는 성도들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속사람이 변하고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며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로, 폭염으로, 홍수로, 산불로 여러 가지 많은 재앙적인 일들로 인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날마다 돌보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아직도 확진자가 줄지를 않아서 4단계가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예배하실 분들은 오셔도 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런 때일수록 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육신도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 영혼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있으셔서 믿음을 잘 지켜가시고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분들이 최고 이제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공사를 하지만 하다 보면 또 이제 넘어서기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제 지금 저희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후배에게 좀 맡겼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냥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 뛰쳐나갔고 결국은 안수를 안 받고 이제 전도사로 이제 그렇게 교회를 그냥 개별적으로 섬기면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후배고 뭐 계속 제가 벌써 10차례 넘게 만났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만나본 적은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너무 귀찮게 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 받고 내용 꼼꼼히 다 보통 이렇게 이제 견적을 하면 뭐 회배당 얼마 또 뭐 회배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합니다. 그러면 견적을 아무리 싸게 넣어도 그러면 나중 가서 자재를 이제 선택하다 보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정확하게 다 하나하나 다 기재하게 이렇게 했어요. 나중 가서 갈등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1억 9천에 어제 계약서를 이제 썼어요. 계약을 쓰고 그래요. 선배님 최대한 해보는 데까지 해볼게요. 하다가도 오바되면 그때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사실은 제가 여러 공사업체 견적을 받아봤는데 와서 우리가 외벽도 다시 해야 되고요, 지붕도 다시 해야 되고 내부도 다 해야 되고 다 새로 해야 됩니다. 껍데기만 남겨놓고 다 새로 하는 건데 3억 가지고도 못 한다고 도망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 후배를 소개받고 후배를 만났더니 선배님 제가 무조건 2억 안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공사를 같이 하면서 뭐 짜는 문제 있으면 자기가 다 짜고 제가 몸으로 뛰면서 하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해봅니다. 이래요. 그래서 보통 되게 뭐 지붕에 그 징크로 지붕을 다 올리면 그러면 그런 거 견적을 이렇게 오면 이 사람들이 뭐 회배당 얼마 이런 식으로 견적을 내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자재를 대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인건비만 받고 일하지 않습니다. 회배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는데 다 그냥 인건비 처리하고 또 자기가 또 몸으로 뛰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1억 9천에 맞춰보겠다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계약서를 썼는데 카톡이 왔어요. 선배님, 사모님하고 성도님들하고 꼭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쉽지 않은 일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그 마음을 알죠. 본인은 목회를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일이라면 자기가 큰 이익을 남기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자재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안 되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은행 대출권도 힘들었지만 서동석 장로님, 지점장 서동석 장로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리고 카페 문제는 서울에 있는 김용훈 목사님이 도울 거다. 그리고 지금 이 리모델링은 전은사님, 이래서 이 세 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제가 답을 보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제가 여러 차례 만나면서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돕는 분들을 지금 세워주고 계시잖아요.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돈 대출 받는 것도 제가 어제 그제 기획위원들에게도 그 톡을 좀 보내서 오성균 목사님께서 2억 5천을 해주셨는데 당신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변 지인분에게 부탁해서 해주신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맨날 그러세요. 너 때문에 죽겠다. 그래서 문제 생기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너 알아서 해. 그러면서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위원들한테 감사하다고 좀 감사 문자 좀 보내시라고 제가 전화번호를 우리 기획위원들한테 올려드렸는데 서동석 장로님, 지점장 서동석 장로님이 우리 교회 대출을 해주셨잖아요. 14억을. 그리고 2.9%로 해주셨어요.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고 막 그래서 아파트도 2.9, 3.0 뭐 이럽니다. 그런데 교회로 하는 거는 거의 안 되는 걸 지점장의 능력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제가 감사하는 표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로서 감사한 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동석 장로님이 지난 월요일 날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건축원금 5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또 50만 원을 남의 교회에다가 그렇게 해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마음으로 우리를 돕고 있구나. 그래서 서동석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점장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감사의 문자도 좀 이렇게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리모델링 공사 원래 이제 월요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아직 지금 맡고 있는지 안 끝났대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토요일부터 좀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이렇게 시간이 뭐 빡빡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토요일부터 좀 진행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제 토요일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우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이렇게 감사의 문자 그리고 오성균 목사님 뭐 이렇게 우리 돕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단톡방에 이렇게 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돕는 분들을 만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도 이런 분들이 돕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이제 뭐 재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월세도 나가고 이 모든 이자들이 또 같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 헌금들을 지난주 분이 거의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더라도 온라인 헌금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이렇게 이제 안 되면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교회 재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들어와야 될 재정이 있는데 그게 안 들어오면 이제 교회 우리가 지금 이자의 월세 다 이중으로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또 예배를 드리면 헌금이 있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헌금으로 그렇게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축하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김보영 성도님이 오늘 생일이시고 정선희 집사님 돌아오는 목요일, 김정숙 집사님 돌아오는 금요일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선포는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를 탓하며 원망하거나 미워하며 살기보다는 그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지지난주 휴가를 제가 집에서 보내면서
다큐멘터리 영상들을 좀 찾아서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기억이 좀 남는 것이 있어서 잠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테드의 모든 것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예. 테드는 세계적인 그 명사들을 초청해서 강연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강연을 듣는데 과학자들도 있을 거고 기업인도 있고 농부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강연대에 오릅니다. 저기에 참여하려면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 이렇게 하는데 저기에 참여하려면 800만 원을 내야 돼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저 강연을 들으려고 모여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몰라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 항공료를 내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참여하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저 내용들을 유튜브로 공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그 내용들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엘고어 부통령이라든지 또 예전에 대통령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 아니겠어요? 빌 게이츠도 나오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강연 시간은 고작 해야 18분이에요. 18분. 그 유명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18분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분들을 불러다 놓고 1시간을 들어도 부족할 텐데 18분 얘기 듣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테드가 저 테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겁니다.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을 그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분야 외에 다른 분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얻고 그러면서 저것을 내 삶에서 내 영역에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통찰력을 얻는 이러한 시간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은 워낙 이렇게 유명해져서 저 테드의 저 포맷을 갖다가 방송사에서 많이 지금 우리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연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죠. 강의하는 프로그램들. 그 중에 이제 좀 재미있게 만든 게 유퀴즈라고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잠깐 나와서 잠깐 인터뷰하고 얘기하고 그러고 또 바뀌고 또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저 테드에서부터 이제 나온 것이겠죠. 비슷한 형태입니다. 저 다큐에서 저 테드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목적으로 시작됐는지 쭉 하면서 그런 얘기를 소개를 이제 하면서 거기에서 한 아프리카 청년을 소개해 주었어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캄캄바라고 하는 이 청년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청년이었어요. 저 지금은 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벌써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때가 14살 때였습니다. 14살 때.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저 윌리엄 캄캄바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저 넷플릭스에서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그 인생의 이야기를 넷플릭스에서도 저걸 영화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책으로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저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 이렇게 돼 있어요. 윌리엄 저 청년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자라난 그 청년입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중학교에 이제 14살 때까지 이제 14살 때 중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오니까 가뭄이 오니까 먹고 살 길조차 없는 거예요. 저 때는 학교 가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막 이렇게 학교 가기가 어려워서 초등학교, 중학교도 가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 가면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학비를 낼 돈이 없는 거죠. 학교를 다니기는 했는데 기근이 오니까 거의 뭐 4분의 3 정도 학생들이 학교를 중단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하루에 한 끼를 먹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우리가 옥수수 죽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침에 먹을래, 저녁에 먹을래 이거 갖고 서로 싸우는 이런 부분도 나와요. 보니까 엄마는 뭐 배고프면 잠을 못 자니까 저녁 때 먹자고 그러고, 캄캄바는 공부해야 되니까 아침에 먹자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정도로 그렇게 기근이 왔어요.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뭐 학교를 어떻게 다니겠어요? 못 가죠. 학교 가는 것이 늘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는데 못 가게 된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학교 도서관으로 출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도서관에 가서 있는 책들을 다 꺼내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한 권의 책을 만나요. 그것이 바로 에너지의 이용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에너지의 이용.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이라고 합니다. 에너지의 이용. 그 에너지의 이용이라는 책을 읽다가 한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게 풍차 그림이었어요. 풍차 사진. 그 사진을 보고 우리 마을에도 풍차가 있으면 좋겠다. 이 풍차를 만들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 전기를 만들 수 있고, 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가뭄이지만 땅속에 있는 물을 퍼올릴 수 있는 양수기도 만들 수 있고, 이게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제 자기가 풍차를 만들기로 도전합니다. 문제는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 풍차를 만들 만한 재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야 뭐 만들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거기는 뭐 시골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 곳까지 찾아다니면서 혹시 고물 같은 거 버려진 것 없나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풍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풍차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위에서 전기를 쓰는 사람은 그 전체 국민의 2%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문제 2%밖에 안 될 정도로 전기를 쓰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저 소년이 14살 때 한 일입니다. 14살 때 풍차를 만들어서 그 마을에 전기를 공급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걸 또 넘어서서 그걸 이용해서 이 땅속에 있는 물을 또 올렸습니다. 양수기처럼 끌어올렸어요.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가뭄으로 이 식량 문제가 심각할 때 이모작을 하게 하고, 이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시금 부유해져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 이제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저게 지금 그 소년이 만든 풍차예요. 얼마나 볼 때 저게 과연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 뒤에 보면 뭐 하나 달려 있는 게 있죠. 자전거 체인. 그게 이제 저게 돌아가면 체인이 이렇게 해서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기가 발전되게 해 가지고 저기 선 하나 연결해서 전선을 이용해서 전기 불을 얻고 이렇게 하는 일을 했어요. 참 보면 별것 아닌데 저것 소재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철 갖다가 고물 주워다가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저것이 SNS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국은 테드의 강연자로까지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후원자들이 풍차 만드는 일에 내가 돈을 대주겠다
하면서 많은 독지가들이 이 청년을 돕겠다고 그러고 나서고 할 정도예요. 현재는 아프리카의 리더십 아카데미, 아프리카의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교육시키는 리더십 아카데미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아프리카를 이끌고 갈 차세대 인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는 청년이 됐습니다. 저 영상을 제가 보면서 참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누구는 좌절하고 학교 다닐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누굴 탓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것을 찾아 나섰던 이 청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지난주에 고난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걸 우리는 고난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것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 그러면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와도 아니야, 길이 있겠지. 어떤 것이든 길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뜻이 있으면 그곳엔 반드시 길이 있잖아요. 하려고 하면 반드시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전하는 곳에 그 땅 옥수수 심겨져 있고 고추 다 풀밭으로 다 변해 있잖아요. 저는 그곳을 다 이렇게 잔디를 쫙 깔아놓는 이런 모습이 제가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거기는 자연녹지라 잔디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는 다 그래 거기 나무를 심으라고. 근데 저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다 오면 평안하고 쉴 수 있고 뭔가 힐링이 되고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다 검색해봤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잔디를 까물어놓은 이렇게 해놓은 데가 많은데 이게 도대체 없어요. 하나도.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마침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골목길처럼 산을 넘어가는 길이 있어서 넘어가다 보면 거기 한 뭐 마마 키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마당에 잔디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저긴 되나 보다. 저 어떻게 했지? 그렇게 하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본인들도 잔디 깔았다가 다 뜯어내라고 그러고 막 여러 번 신고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청의 도시과를 찾아가서 잔디 사업자 신고를 하래요. 사업자 신고를 하래요. 잔디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그러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허가증이.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잔디 심으면 합법적으로 다 되는 거다. 그래요. 그 방법을 알았어요. 아, 다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또 어제 이렇게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북대산 IC 쪽을 지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잔디 관리, 뭐 벌초 대행 뭐 쫙 써 있어요. 무슨 조경 관리. 그래서 전화를 또 사진 찍어갖고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오후에 이분이 온 거예요. 오더니 방법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된다. 그렇게 제가 몇 달을 씨름하면서 그렇게 검색해보고 해도 이게 방법이 안 나오고 뭐 안 되던 게 해결되는 거예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주변에서는 다 안 된다. 뭐 잔디 심지 마라. 뭐 나무 심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있구나. 우리가 힘들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데 다 뜻이 있으면 다 길이 있더라고요. 고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 쉽게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은 우리에게 늘 있을 텐데
쉽게 포기하는 것이 습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다시금 바꾸지 않으면, 고난의식, 별것도 아닌 것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거기서는 도저히 우리가 어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이 있다면 고난의식을 버리는 겁니다. 욥은 얼마나 끔찍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게 욥의 위대함입니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결국 나를 정금처럼 만드시고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의식을 갖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정금의식, 축복의식,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 두 번째, 오늘 나눌 것은 남탓의식입니다. 남탓의식. 남탓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변 사람들, 환경,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탓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보면 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로남불.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고 뭐 이런 거의 줄임말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많은 일들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게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다주택자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집값이 폭등하고 올라갔다, 그래서 막 임대차 3법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많은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했지만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정치인들이 보니까 다 집 몇 채씩 갖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비난당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네들은 다 그러면서 그 탓을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뭘 잘못한,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을 누구 탓으로 하고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 탓, 뭐 남 탓하는 싸움이 정치권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잖아요. 예전에 경식이, 현식이 어렸을 때 키울 때도 보면 둘이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애들끼리 싸우고 자녀들이 싸우고 그러면 왜 싸우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형아가 어떻게 했고 또 형은 또 동생이 어떻게 했고 다 하면 서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런데 뭐 이게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럽니다. 쟤 때문에 저래요. 그건 인류 최초도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아담한테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어서 그랬다고 아내에게 탓을 돌렸고, 하와한테 너 왜 그거 먹었어 그러니까 또 뱀이 또 꼬셔서 그랬다고 또 뱀 탓을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죄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진 건 맞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아니 죄진 건 죄진 거니까, 잘못한 거였으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을 하고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방에도 좀 이렇게 늘 약속을 정하면 기본이 30분, 보통 1시간 늦는 분이 있어요. 아니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뭐 늦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빠르면 30분 늦고요. 그리고 보통 한 1시간 늦습니다. 어른들하고 회의해도 그래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면서 늦으면 죄송합니다, 차가 많이 밀려서 막혀서 그렇다고 그래요. 이제 그것도 이제 1시간 늦으면 막히는 게 이제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통사고 났어요. 오다가 접촉사고 났어요. 그러죠. 쟤는 맨날 사고 나냐? 맨날 사고 나냐? 자꾸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한때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이런 캠페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탓입니다. 남 탓하기 전에 내 탓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좀 아름다워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문제예요.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늘 우울해하는 여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아이들이 떠드는 게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떠들 수도 있죠.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다 자기 탓. 애들이 성적이 안 오르면 그것도 내 탓. 다 모든 걸 자기 탓으로 하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이요 그러면 세상은 좀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 사람은 병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람들, 내 탓이요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정서 안에는 어떤 정서가 있냐면, 내면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잘못된 신념이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 내 탓으로 돌리는 것도, 이것도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거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그냥 내 주어진 삶을 자꾸 누구 탓 내 탓 뭐 이거 하다 보면, 부부싸움 할 때도 너 때문에 그러냐 나 때문에 그러냐 이거 따지다 보면 부부싸움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에, 버려야 될 생각이 자꾸 누구 탓을 하는 생각들. 이게 내 탓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남 탓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이게 이런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얻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명절이 돼서 그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성이 뭐 이렇게 작지 않잖아요.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양의 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 연못 주변에 5개의 행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3절과 4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뭐 각종 병자들이 다 그 행각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기에 이제 가로 열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로라. 즉 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가끔씩 천사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게 되면 그 연못이 출렁이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내려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이러한 전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거 의지하고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물이 언제 출렁일지 몰라요. 근데 사실 바람만 불어도 출렁출렁 할 텐데 막 내려갔다가 천사가 아닌 게요. 그리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러겠죠. 이렇게 하기를 수년을 그렇게 하고 살았을 겁니다.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오래된 병을 앓고,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오죽하면 고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 나와 있었겠어요? 그 전설을 의지하고 혹여나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날마다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병이 오랜 줄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건 간단합니다. 야, 너 낫고 싶니?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뭐 그게 복잡한 물음이 아니잖아요. 너 낫고 싶냐? 그러면 예, 낫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답하면 그냥 끝날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이 출렁이는데 내가 가장 먼저 가고 싶은데 나를 그 못에 내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럼 내가 쩔룩쩔룩 하면서 가든지 어떻게 힘들게 뭐 가는지 어떻게 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건 그게 아닌데 이 사람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튀어나오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는 남들이 나를 넣어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이러고 살고 있다.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늘 피해의식 갖고 사는 거예요. 늘 원망의식 갖고 사는 거예요. 나 좀 먼저 좀 내려가게 해주지. 내가 병이 오래됐는데 나를 좀 먼저 낫게 좀 해주지. 왜 지들이 먼저 내려가.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뭐 물만 좀 출렁이면 서로 막 뛰어 들어가고 할 텐데 자기는 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 늘 이 사람의 마음속은 원망의식, 남탓의식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낫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말이 툭 튀어나와요. 육신이 38년 동안 병들었지만 그러는 동안에 마음이 병들어요. 우리가 몸이 자꾸 안 좋아지면 몸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듭니다. 마음이. 그 자꾸 섭섭하게 생각하고 자꾸 남이 원망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 병드는 거잖아요. 육신보다. 자꾸 남 탓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그러고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데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지금 그런 거 물어보신가? 너 왜 못 낫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도 아니에요. 너 낫고 싶니? 너 낫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그냥 네, 저 낫고 싶어요. 그러면 끝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남 탓하는 의식이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너무 쉽게 해결됐어요. 그게 네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물으신 거 아니잖아요. 자꾸만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이거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게 자기가 못 걸어가서 문제도 아니고 남들이 먼저 가서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생각까지 흑백 논리처럼 뭐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봐야 돼요. 하나님 의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해결되잖아요. 하나님 의식. 저는 이것을 하나님 의식이라는 말로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식이다. 물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원망하지 말고 그 상황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나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탓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말씀 선포해야 될 내용이 저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그 어머니와 제자들이 결혼잔치에 청함을 받고 갔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3일째 되는 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야 되는데 3일 만에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를 못한 것이죠. 잔치의 생명은 포도주인데 이게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잔치 분위기가. 그러면 이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자꾸 누구를 탓합니다. 왜? 누가 이걸 준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비난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준비했어?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거 탓하기 전에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고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해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 의식인 겁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됐던 거는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 문제가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 탓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해결되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달랐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고 그 물을 회당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물은 놀랍게도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로 변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누구 남 탓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이렇게 됐을지라도, 억울하게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럴 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어요? 기적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하나 더 이야기,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소경으로. 그러니까 랍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우리가 질병에 드는 거는, 병에 걸리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낳아준 부모의 죄 때문인 거예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참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이게 누구 탓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꾸 남 탓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모든 걸 저런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논란만 될 뿐이지, 싸움만 날 뿐이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의식입니다. 이게 부모 탓이냐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이냐, 이것 탓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전에 신학생 때는 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소경 만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가 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그 생각으로 제가 보니까 저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삐딱하게 생각하고 이랬죠. 나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책임이고 누구 때문이고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은 초월해서 벗어나서 이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환경이 이런 상황이 됐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뭘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나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내 책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겠지만, 증오하고 원수 맺고 그러고 살아가겠지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 내 상황은 이렇게 됐지만 이걸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뭘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남 탓 의식이 아니라 내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38년 된 병자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고쳐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표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할 때에 주님은 각종을 사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문제의식 가지고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남탓하며 살지 않게 하소서.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탓하거나 하나님 환경 탓하거나 내 탓하거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기 원합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며 원망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은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낫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물으시는데, 혹 우리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남 탓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놀랍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변 일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